에스겔서 24장 이 내용은 에스겔 전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은 유다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이 내용은 열방 심판입니다. 주변 7개국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걸 크게 압축하게 보면은 바로 심판과 회복이라고는 큰 핵심 주제가 에스겔 전체 내용의 핵심 줄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회복이 있다는 것, 구원에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24장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크게 상징적인 내용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그 시대에 알고 있는 비유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동시에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 내용도 역시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행동 예언으로 선포가 되어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죽임으로 그 아내가 죽은 그런 슬픔의 상황 속에서 행동 예언으로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런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먼저 15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16절 17절 우리 주님의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을 동반한 그런 행동 예언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대상, 눈에 기뻐하는 대상,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 아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스겔서 1장,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가 약 30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가 죽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때가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34세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그리 아내는 더 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30대 아주 초반이든지 아니면은 20대 후반이 되든지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목숨을 빼앗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모든 장로, 백성들이 지도자인 장로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이런 어떤 장면이 성경 여러 군데 기록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어떤 집이 사역의 주 무대였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과 그 에스겔의 아내 이런 어떤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젊었을 때 사랑했던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늘 함께 이런 동반자로서 지냈던 그런 자였다.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조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정말로 행복을 꿈꾸던 그런 사이 아니겠어요? 근데 특별히 어디 아픈 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아내의 생명을 빼앗겠다, 지금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작스런 이 죽음 앞에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겠습니까? 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명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요. 보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연거푸 6개의 단어를 적용하면서 행동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첫 번째 3가지를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는 슬퍼하지 말라, 울지도 말라, 눈물 흘리지도 말라.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젊어서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런 배우자잖아요. 함께 행복을 꿈꾸던 좋은 사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슬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슬픈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서 17절 보실까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들을 위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요, 울음 부대도 있어요. 아주 구슬프게 우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이제 그들의 문화 속에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장례 문화대로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례식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다. 이제 아내가 죽게 되면 슬픔의 표시로 머리를 이렇게 푸는 것이 그 슬픔, 애통의 표시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상갓집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할 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입술을 가리는데 머리도 풀지 말고 신발도 벗지 말고 그리고 입술도 가리지 말라. 이것은 슬퍼하는 그런 당시 장래의 전통적인 문화와 전혀 배치되는 그런 내용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그런 명령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아주 특이한 명령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 18절 얼마나 급속하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시죠.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하루 넘기지 않고 바로 아픈 데도 없이
시름시름 앓은 것도 없이 건강한 모습이 그냥 그날 저녁에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참 이게 말씀을 맡은 자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지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슬퍼 안 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복받칠 수 있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정조차도 절제하고, 그리고 끝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감정조차도 다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모습은 비단 에스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성경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그런 거장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내, 여기서는 에스겔은 아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목을 네 스스로 아예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온 몸을 토막내서 조각내서 그 내장을 물에다가 씻어서 번제로 드리라. 이 얼마나 혹독한 명령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감정 다 내려놓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모습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이 30이에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30세의 시작해서 3년 반, 33살, 4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피를 다 쏟고 물까지 다 쏟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처참한,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고통이 임하는 것은 우리 여러 번 살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살갗이 다 찢깁니다. 등에 너덜너덜합니다. 그리고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허리에 창이 찔립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피가 계속해서 흘리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끝까지 정말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오늘날 정말로 이러한 이해될 수 없는 그 말씀이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기복에 흐르고 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나 할 정도 이 내용에 오늘 이 본문을 정말로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오늘날에 우리 연약한 믿음의 현실을 봤을 때.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요. 자,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누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토록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콧방귀도 뀌지 않았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소 귀에 경을 읽는 것과 같이 한쪽 귀로 말씀 들어가면은요 쑥 빠져나가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앞에 이제 도저히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자들이 귀를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바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석해달라고 지금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셔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 내용을 보면 입을 딱 다물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행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행동 예언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저 행동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구나 하는 그런 사실들을 수차례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오늘 마땅히 슬퍼해야 하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0절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이게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들이 물어왔을 때 아니 너희 눈에 기뻐하는 아내, 그 아내가 갑작스럽게 아픈 데도 없이 죽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슬퍼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그런 일인데 어찌 너는 그러지 않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물어봤을 때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행동으로 상징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것은 에스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미칠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소가 뭐 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것. 근데 성소는 너희하고 지금 어떤 존재냐라고 봤을 때 세 가지로 너희 세력의 영광이다. 너희 눈에 기쁨이다.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된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에게 그 아내가 바로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낌이 되어지고 하는 모습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그만큼 아끼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존재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이런 멸망을 당하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그러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모든 삶의 전 영역의 중심이 바로 성전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성전이 바로 그들의 모든 사상의 중심, 삶의 중심, 행동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외적인 형식적인 그런 내용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때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도 거룩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한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전 임할 수가 없다는,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적으로는 제사가 드려지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이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여기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외적으로는 경건한 것 같으나 실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내 욕심 채워주지 않는다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는 너무 관계가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의 그런 내용은 너무 아끼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요. 그런데 에스겔 아내가 갑자기 죽음과 똑같이 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아끼는 성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패망되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곳도 장례, 저 집도 장례, 뒷집도 장례, 모두가 장례니까 이제는 장례 치를 문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슬퍼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슬픔, 이런 어떤 모든 내용은 아예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4절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서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 넋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표징이 된다. 모페트, 표징이 된다. 하나의 사인과 같은 내용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감정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이런 모습 이 자체가 모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이제 다 일이 치러지고 나서 그봐 내 말씀 안 들었으니까 너희가 그렇지 이렇게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시지를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구나.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특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 그러면 그 메시지가 진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구나.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된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내용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고 힘들고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가 지혜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자와 동행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친절하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도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5절 보시죠.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데려가는 날은 어떤 내용입니까? 힘도 영광도 기뻐하는 것도 그리고 자녀도 다 없이 하는 그 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날 다시 설명합니다. 곧 26절 곧 그날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피하는 자는 그날 살아있는 그런 자가 되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자들이 335 에스겔 선지자 너에게 지금 찾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귀에다가 이 일을 들려주지 않겠느냐. 에스겔 선지자여, 당신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27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반복적으로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자들이 소식을 전하던 그 날, 내 입이 드디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열리게 되어진다. 참 중요합니다. 이 에스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잠깐 에스겔서 3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3장 25절도 보시죠.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심판을 예언하니까 그 심판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은 그런 자들이 말 더 이상 심판 예언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동여 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축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긍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 응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일하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힐난하는 경우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은 축복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기도 응답의 메시지 자연스럽게 나가겠죠.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했는데도 욕심 채우기 위해서 왜 책망의 메시지만 전하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말씀이 얼마나 벗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책망의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 주시는가?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고 해서 전하는 메신저를 지금 메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26절 내가 내 혀로 입천장에 붙게 해서 너로 뭐가 되게 하리라? 말을 못.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 그만큼 얼마나 패역한 족속이었는가를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는 내 입이 뭐한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입을 우리 주님이 딱 닫고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입을 열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러면 평상시는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진 모습으로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어떤 행동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아내가 죽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기회가 다 넘어갔습니다. 오로지 심판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심판이 집행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열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7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뭐하지 말으리라?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때로는요, 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전하고 싶어도 입이 닫혀진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는 그들의 뭐가 된다는 것? 표징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렇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 성경은 뭐 합니까? 반드시 이제 이런 핍박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런 일들은 반드시 환난을 겪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환난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시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놓지 않는다면 그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는 큰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으로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실감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 안에서 천국을 실감하는 그 자가 마지막 천국이 완성될 때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지, 그날 갑자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장담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전제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천국을 누리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그런 자들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사인처럼 이런 표징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포하는 그런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가 죽는 그 일에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행동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이런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요. 그리고 그러한 상징적 행동에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자체가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전적으로 말씀 붙든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자들에게 당신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올 그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마지막 웃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메신저를 꽁꽁 밧줄로 묶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가진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을 봉하시고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는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방해를 했지만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그들이 친히 이렇게 경험한 이후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가 죽는 그 이런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 메시지를 보고 친히 찾아와서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어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에 아끼던 것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처럼 너희들의 진짜 마음이 기뻐하고 눈으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애끼는 성전이 갑작스럽게 이래 파괴가 되어지면 그날 모든 곳에 이제는 장사 이제 지낼 수도 없는 이제 비탄만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은 그대로 된다.
지금 말하지만 이 내용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올 때 몰수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때는 말만 하면,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말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에 입술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입술이 봉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입술이 열려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제는 꼭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아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실감하는 복된 자녀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